말씀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서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미국 문화를 유창한 한국말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문화에 대하여 소개하는 분이 있죠. 올리버 쌤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뭐 그 방송 유튜브를 통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9월 15일에 우리 포토스 컨벤션 센터에서 그 BTS 공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도 이제 티켓을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했대요. 그래서 바깥 그런 이제 분위기 좀 이렇게 소개한다고 이분 이제 운전해서 오는데 보니까 웨더포드 쪽에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추적을 해보니까 그쪽 방향에서 와서 이제 컨벤션 센터 주변을 촬영해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이 BTS 팬들이 그냥 열광을 하는지 분위기가 대단해요.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이틀 전부터 아예 텐트를 치고 그냥 줄을 서서 거기서 노숙을 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팬들이 있었습니다. 공연 시작되기 전에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고 한국말로 이제 이런 분들도 그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틀 전부터 노숙까지 하면서 줄을 서서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거기 진행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나타난지 모르는 사람을 30분 전에 갑자기 딱 나타났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주더니 그분들을 먼저 앞서 이렇게 들여보냈다. 그러면은 이틀 전부터 거기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니 뭐야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 사람들에게 특별히 저런 혜택을 주는 거야 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불평을 갖거나 또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 얼마든지 가정해 볼 수 있겠죠. 왜 그런 불평이 생길까요?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평등성, 어떤 공평함, 정당함 이런 것이 이 사회를 지배하는 하나의 원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어떤 equality 이런 그 평등 또는 fairness 이런 어떤 정당함 이런 것이 무너진다라고 느껴지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또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불평이 지금 예수님이 오늘 들려주신 이 천국 비유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이 비유 속에서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원리들을 좀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이 스토리 자체를 좀 보기 원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런 농경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을 찾을 만한 사람, 일꾼을 찾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 이제 그곳에 가서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할 준비, 자기를 써줄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주 부지런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하루에 일꾼의 그 당시 품삯인 한 데나리온, 그 팔레스틴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그 단위입니다. 노동자가 하루 받을 수 있는 품삯 데나리온입니다. 이걸 주겠다 하면서 그들을 이제 고용을 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아침 6시, 새벽 6시에 데려온 사람들만 가지고는 그날 자기가 생각했던 일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9시에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옵니다. 또 12시에 갔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데려왔어요. 오후 3시에 또 나갔어요. 빨리 마저 다 끝내려고 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 좀 더 필요해요. 6시면 일을 마감을 해야 하는데 이제 해도 지고 1시간 남겨놓고 또 나갔어요. 그런데 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일꾼들을 불러서 품삯을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맨 나중에 온 사람, 그러니까 1시간 전부터 1시간 전에 와서 일을 하기 한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싹을 이렇게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 이제 지치고 또 땀도 많이 나고 해서 이렇게 그늘 밑에서 쉬면서 땀도 닦고 하면서 슬쩍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 뭐 1시간 와서 겨우 일했는데 그냥 몇 푼 작은 단위로 이렇게 받고 가겠지 생각했는데, 아니 웬걸 이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그 액수를 받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들의 마음에 갑자기 기대감이 딱 생긴 거예요. 1시간 일하고 지금 한 데나리온을 받네? 그러면 주인이 우리에게 후하게 인심을 써서 몇 배 정도는 우리에게 지금 더 줄 수 있겠다 싶은 그 생각을 머릿속으로 빨리 이들이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자기들 차례가 와가지고 돈을 받는데 보니까 한 데나리온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들의 마음속에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찾아온 거예요. 아니 정당하지 않다. 겨우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고 우리는 하루 종일 이렇게 땀 흘려서 고생하며 일했는데 저들하고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 이게 무슨 일이지? 이들이 정말 실망하며, 그리고 그 1시간 일한 사람들에 대한 시기심의 마음으로 이들이 감정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12절에 나와 있는데,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하면서 불평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비슷한 생각 가질 수 있겠죠.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며 이런 사람들의 이 감정 변화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비교의식이 먼저 생겼어요. 그리고 또 기대감이 생겼죠. 그런데 그 기대감은 실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왜 실망하게 되죠?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인의 추가 일당, 엑스트라 페이먼트를 이들이 기대했죠. 그런데 가만히 이 내용을 보면은 이들의 비교와 이들의 불평, 원망이 정당한 것인가? 비유 속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 포도원 주인이 이들의 원망이 정당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주인의 말에 의하면 주인이 지금 각 사람과 이미 계약한 대로 값을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시작한 사람,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여기에 동의하느냐? 네, 감사합니다.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12시에 정오에 온 사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다 각자에게 약속한 대로 그대로 준 것뿐이다.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한 대로 이행한 주인을 악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품삯을 정하여 주는 것은 주인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뭐 두 데나리온을 주든 세 데나리온을 주든 주인이 결정한 대로 주는 것입니다.
중간에 바꾸면 안 되겠죠. 약속한 대로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건데 그 약속을 할 수 있는 그 액수를 정할 수 있는 권리는 주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1시간 전에 그 뭐 시장이나 공터에 나갔을 때 거기에 일할 사람을 또 찾게 됐잖아요. 온종일 일을 하고 싶은데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뭐 게으르게 뭐 놀다가 뭐 다른 데 가서 딴짓하다가 뭐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이 사람들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감을 찾으면서 다녔다가 결국 그 공터까지 왔을 수 있는 그런 정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을 만난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우리가 좀 상상을 좀 덧붙여 본다면은 그날 벌어서 그날 식구들에게 음식을 사서 먹여야 할 그런 가장들이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1시간 일하고도 가족들 다 먹일 수 있는 그 음식을 살 수 있는 액수, 또 그 이상의 액수인 1달란트를 준다는 것은 이들에게 엄청난 은택이죠, 혜택이죠, 고마운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후하게 넉넉하게 대우를 해준 거,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 거잖아요. 자선을 베푼 거란 말이에요. 왜 그것이 악한 것이냐? 왜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내가 선을 행했는데 왜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이게 지금 주인이 말하는 논리인 것이죠. 앞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천국은 마치, 이 표현을 우리가 읽었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주인과 같다. 이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받게 될 상급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세 가지 교훈을 짧게 좀 살펴보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 혹은 상급은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구원하실 뿐더러 또 충성된 일꾼에게 주시기로 한 상급을 그 약속대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충성한 대로 주시기 때문에 공평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혹은 상급은 하나님의 권리에 속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던 요나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뉘우쳐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한 그거에 대해서 막 깨달으면서 이 절박한 죽음의 상황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표현을 해요. 이게 그의 항복 선언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선언이었어요. 그러자 물고기가 하나님 명하여 그를 토해내 놓게 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또 어린 양 앞에서 이들이 노래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은 나의 결정권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 뜻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 상급은 하나님의 관대함 혹은 관용에 따른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 아무도 약속보다 덜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 포도원 주인은 결코 인색한 분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대로 지켰습니다. 거기에 깎지 않았어요. 세금 내야 하는데 좀 세금 떼고 줄게,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거 용도, 너 일하는 거 보니까 좀 게으르게 했어, 아까 휴식 시간 1시간 쉬라고 했는데 2시간 쉬었잖아, 그거 깔 거야, 그러면서 뭐 10분의 9 약속한 것에 일부를 제하고 이렇게 주고, 이런 주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약속한 그대로 주었어요. 그리고 덜 받은,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1시간 일한 사람 혹은 뭐 3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은 자기들이 하루 종일 일해야 할 그 분량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대하게 더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관용, generosity, 하나님의 관대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관대함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equality 혹은 fairness, 정당함, 우리가 공평함이라고 생각하는 소위 그 논리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관대함은 우리의 어떤 정의감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핵심이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우리가 이 표현을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포도원에 늦게 왔지만 먼저 품삯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또 나중에 왔지만 먼저 품삯 받고 또 먼저 왔지만 나중에 품삯을 받은 사람, 이 자체만을 지금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9장 앞부분을 보면은 이 비유의 어떤 배경이 등장합니다. 다 소개하지는 않겠고요. 이거는 유대인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같이 맞물려 있어요. 먼저 된 자, 즉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자, 또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던 그런 유대인들,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특권의식이 있었고 또 율법주의를 주장하면서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메시아를 부정했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특권의식에 차별의식에 갇혀있던 이들이 구원의 은총에서 결국 밀려나게 되는, 이게 복음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주제이기도 해요.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하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구원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방인들, 죄인들, 이들은 나중된 자들처럼 저 멀리 끝에 있는 자들이에요. 변두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구원의 은총에 합류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천국의 환영을 받는 이들로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 또 성경에 복음서에 여러 등장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약속.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상급에 대한 것을 궁금해서 여쭤봐요. 예수님이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속하시기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12보좌에 너희가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권세를 주겠다. 아주 놀라운 특권, 놀라운 상을 지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헌신한 이들이 마치 포도원에 이른 새벽부터 와서 열심히 일한, 충성스럽게 일한 그런 일꾼처럼 너희가 믿고 순종하며 헌신한 자들에게,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한 대로 그대로 주는 것처럼 열심히 일한 일꾼에게 내가 보상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주신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믿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또 주권대로 행하신 하나님, 이 부분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도 그래도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게 이 정황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지? 하면서 확 이렇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부분을 좀 다른 관점에서 그 유대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의 의미로 분명해요.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믿은 사람 먼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믿은 사람들의 신앙이 더 좋게, 늦게 믿은 사람들의 신앙이 더 뜨겁고 더 열심을 내고 뭐랄까요,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합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대함이에요. 관대함. 하나님의 관대함. 구원하심과 상급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관대함.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경멸하며 차별하는 이방인, 죄인, 그리고 소자들을 예수님이 구원으로 초대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비행기를 타기 위해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정보다 한 20분 정도 이렇게 연기가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뭐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빨리 그 예약을 하는 사람 순서대로 그 대합실에서 순번이 이렇게 정해지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뭐 1번부터 A 항에 1번부터 뭐 30번까지 뭐 50번까지 이제 이렇게 쭉 기다리라고 뭐 줄을 서서 이제 기다리는 거. 20분이 지났는데도 이제 지연이 되고, 그런데 한 10분 정도가 더 지연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한 뒷부분에 이렇게 서가지고 무슨 일이지 하면 이렇게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휠체어에 탄 승객을 그 직원이 먼저 이렇게 대합실을 통과해서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비행기까지 데려다주고 이제 자리에 앉히고 또 와가지고 한 사람이 아니라 또 두 번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 혼자서 일일이 또 다 끌고 가서 이렇게 앉혀주고 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번호표를 일찍 웹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선점한 사람의 순서와 상관없이 이 회사의 정책은 먼저 배려해야 할 사람을 배려하는 정책이에요. 몸이 불편한 분들,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먼저 건강한 사람들은 좀 서서 기다릴 수 있으니까 이분들을 먼저 배려하고 앉히는 이런 선진 문화의 어떤 아름다움, 또 그 회사의 어떤 관대한 정책,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관대함이죠. 하나님의 관대함,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관대함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는 자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들이었지만, 믿는 자들은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세상적인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쌓아놓은 어떤 공로, 어떤 성공의 업적, 세상적인 업적과 상관없이 어느 지역에 살았던지 상관없이 어느 인종에 속했던지 상관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구원을 베푸시는, 믿는 자에게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관대함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세상 사람들에게 관대함으로 흘려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관대함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누군가 나보다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11시에 일터에 온 사람들, 그러니까 11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5시입니다. 이 사람들 일하기 싫어서 뭐 게으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고 싶지만 자신들을 고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그 주인이 관대함을 베풀어 준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시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관대함이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는 일평생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이렇게 농토를 장만하고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거두는데 당신들은 게을러서 이런 농사지을 땅도 마련하지 못했지 않느냐? 아니면은 뭐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해서 이러한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더 고생해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 거두고 좀 여지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낫으로 다 베지 말고, 가장자리는 베지 말고 좀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한 10분의 1 정도 남겨놓으면 이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낫을 가지고 와서 베서 탈곡해가지고 그 양식 가지고 가서 자식들 또 식솔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 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어쨌든 가난해진 사람들 있잖아요.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 또 이웃집 밭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들이 그런 그들의 관대함에 의해서, 마을 사람들의 관대함에 의해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롯을 데리고 고향 마을 베들레헴에 돌아왔잖아요.
보아스가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줬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난한 이 두 과부의 먹을 양식을 넉넉하게 채워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오미 가족은 실패한 인생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자기들만 살겠다고 이 땅에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그냥 발빠르게 이방 마을로 이사가서 살더니만 꼴 좋게 됐다. 남편도 죽고 뭐 자식들 죽고 뭐 이러면서 비아냥대거나 그들을 멸시하지 않고 환영해 준 거예요. 환영해 주고 관용을 베풀어 줬습니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점잖다, 여러 의미가 있어요. 점잖다, 혹은 뭐 친절하다, 또 양보하다, 또 아량을 베풀다 등등의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권리를 양보하는 것, 이게 관용입니다. 내가 나의 권리를 양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관용이에요. 관대함, generosity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결코 나타날 수 없어요. 성숙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정말 제대로 잘 믿고 있다 할 때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generosity, 관용이에요. 관대함이에요. 돌아온 탕자 비유 속에서 형이 생각할 때 자기 동생, 이 돌아온 이 동생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습니까? 자기는 동생이 빈자리까지 다 채우면서 하루 종일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아버지를 도와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그러는데 아버지 재산 미리 다 챙겨가지고 와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그냥 다 탕진했는지 모르고 다 써버리고 이렇게 초라하게 완전히 거짓 신세로 이렇게 돌아온 동생.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나에 대해서는 평소에 별로 이렇게 뭐 잘 대우해 주지도 않더니만 동생이 오니까 그냥 금가락지 끼워주고 옷 다 새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소까지 잡아가지고 그것도 살진 소 잡아가지고 감나가는 막 대우해주고 환영해주니까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막 불편해지잖아요. 여기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대함이 있어요. 기다리고 보고 싶고 그리워했던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지금 돌아왔잖아요. 형은 그런 동생이 못마땅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또 그 죄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의 관대함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중에 마지막 순간 그 옆에 못 박힌 그 한 강도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말 그대로 11시에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사람과도 같은 모습이에요. 일평생 강도짓 하고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처벌을 받고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 옆에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 앞에 자기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죽기 일보 직전에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하시거든요. 마지막 그 순간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시기심이 들지 않겠어요? 일평생 지 멋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신앙 고백하고 천국 가고 우리는 뭔가?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절제할 것도 많고 세상에 즐기고 싶은 것도 다 멀리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땀 흘리면서 남들보다 엑스트라로 수고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 뭐 저 사람도 저렇게 쉽게 천국 가고 나는 나 혼자 지금 어리석게 이렇게 살아온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 입장에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죄인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관대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만나 섬김이를 임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은 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섬김은 하나님의 관용을 알리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관대함을 드러내는 사역입니다. 우리 만나 섬김이
또 만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에 속해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목적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만남과 나눔을 통해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모일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모일 때마다 나누시기 바라요. 모일 때마다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모임을 하는가? 왜 나눔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형제자매의 만남, 이 만남이 왜 필요한가? 왜 우리는 만나는가? 왜 나눠야 하는가? 한 마음을 나누자 그래서 하나님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음식을 나누려면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준비하는 수고의 손길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또 나눠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준비해야 하잖아요. 만남과 나눔, 왜? 무엇을 위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영혼 구원에는 하나님의 관대함이 흘러가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는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성숙해서 또 다른 관대함으로 다른 이웃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성숙한 신앙의 인격, 제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앞서 믿은 여러분들이 그 관대함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보고 배울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만나의 존재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오직 이것을 위해서, 오직 이 방향을 향하여 만나가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의 친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대함, 구원의 은총을 드러내는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고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여러분의 권리 포기가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편하게 교회만 다니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섬김은요, 포도원, 즉 천국에 들어오기를 기다렸으나 어느 누구도 다가와 초대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손 내밀지 않는, 그래서 거리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죄인들을 주께로 초청하는, 영생으로 초대하는 아름답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사역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을 위해 이 땅에서 희생하고 포기한 이들에게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의 감격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여러 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각 사람의 모양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의 사역도, 난민 사역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이웃과 나누는 관대함에 대한 순종입니다. 관대함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는, 늦게 온 자, 뒤처진 자, 자칫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손 내밀어 천국의 앞자리로 이끌어오는 그런 사역인 것입니다. 어제 이제 학부모 두 분을 어제 이렇게 라이드하면서 제가 이제 교회로 이렇게 오는데요. 파운튼 코너에 사는 분들이었어요. 미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친부족에 속한 35살의 어머니였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저들 어디 사냐고, 그래서 이 동네 산다고, 자식이 몇이 있냐고, 그래서 둘이 있다고, 몇 살이냐고,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다닌다고. 그랬더니 제가 좀 젊게 보였었나 봐요. 대학 들어간 자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살짝 놀란 듯이 하면서 자기는 자식이 넷이 있는데 지금 어린 이제 몇 살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간증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에게 쌍둥이가 있는데 그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6주 때 이제 병원에 가서 소노그램을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전문의도 같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몸은 둘인데, 임신한 태아의 몸뚱이는 둘인데 이 아이들이 배꼽 하나를 가지고 쉐어하고 있다고. 몸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태어나면 샴 쌍둥이가 되니까 빨리 어버션, 낙태를 하라는, 낙태 사유가 되는, 낙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친구나 누구에게도 일체 이야기를 말하지 않고 2주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읽다가 그 시편 50편 15절인지 기억하는 것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렵고 고난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찾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병원에 이제 다시 2주 후에 이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전날 의사를 만나기로 한 날 전날에 하혈을 한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유산을 했구나. 아이들이 이제 죽었나 보다 하면서 이제 슬픈 마음을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다시 검사를 해보더니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아이들이 몸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2주 안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지금 3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대함을 나누는 분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들은 뭐 소외된 이웃 같고 변두리 인생처럼 비춰지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핍박받는 사람들이고 뭐 우리가 마치 막 많은 구제를 베풀어야 할 사람처럼 우리가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분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기도의 능력을 도전하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복되게 하는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 자식 타지에 나가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라이드 한번 해주고 음식 한번 사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돌봐주면 저는 그들이 나와 상관없는 그분들이 할지라도 내 자식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을 베풀 때는 감사가 있고 고마움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이들, 열방의 타민족의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갈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랑으로 다가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지만 우리들의 선한 노력들, 관대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와 살고 있는 이들을 나그네들을 환대할 때 우리도 나그네이지만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고 그 이웃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색함이 아닌 넉넉한 관용을 삶에서 실천하며 사는 삶입니다. 관용은요, 비교하는 마음을 먼저 내려놓을 때 일어나요. 남의 성공을 기뻐하는 것이 되어질 때 관용이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대형마트에 가보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들은 움직임도 느리고 대화도 어눌하고 오히려 조금 이상한 사람들에게 의해서는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종업원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감수하고 그 마트의 사장은 고용을 하는 거예요. 이들도 인격의 존엄성을 가지고 단지 몸이 좀 불편할 뿐이지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인격의 존엄성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죠. 이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남들에게 그냥 도움만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신들도 스스로 일해서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인격체임을 알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이 마음, 어찌 보면 능률 면에서 떨어질 수 있고 그들의 어떤 일하는 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뒤처질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금전적인 어떠한 손해를 준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배려할 수 있는 이 마음, 이게 관대함인 거예요. 운전 중에 누군가 끼어들기를 하면 여러분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그런데 몇 초 차이입니다. 내가 몇 초 그 틈을 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 달라고 얍삽하게 그냥 왜 끼어들게 하는 거야. 그런 마음 우리 가질 필요 없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실수해서 끼어들기를 해야 할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잠깐 그 틈을 기다려주는 거, 작은 관대함의 실천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물질, 재능을 나만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쓰지 않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만 쓰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무관심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여기지만 주님 앞에서 상급을 계산하실 때 저 멀리 뒤처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시간, 물질, 재능의 일부를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한 시간이라도 하루 품삯을 받게 된 그 사람처럼, 그 주인의 관대함을 경험한 사람처럼 그 관대함을 나누고 실천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이들은 나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겸손함과 꾸준함으로 섬김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덤으로 주신 은혜를 살아가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교훈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